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일을 지금 계속 또 이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막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했다 이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살렸다라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38년 동안 들것에 누워서 기껏 이동하던 그런 사람이 자기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간다라는 거, 이게 진정한 안식이고 자유고 해방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을 그냥 문자적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법에 매여 있고 규제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을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건 뭐 마가복음 2장에도 또 나오잖아요. 23절부터 보면 안식일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밀을 이렇게 훑어 먹었던,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또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하느냐? 배고프면 먹어야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느낌이. 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면 규율과 막 규제로 억압하고 막 강제하고, 요즘 특히 막 카메라 같은 게 엄청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뭐 범법자 수준에 거의 이를 수 있는, 보면 사람을 위한 건지 지금 저게 법을 위한 건지 모를 정도로. 좋은 통치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런 걸 느껴요.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사람, 사람들을 위한 그 규례를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느끼죠. 근데 그러지 못하면 거의 막 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올가매고 억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뭐 벌금을 물리거나 뭐 또 구류를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다윗도 그랬잖아. 다윗도 하지 못할 짓을 했어요. 다윗도 제사장만이 먹는 아비아달 때인가요? 제사장만 먹는 그 진설병을 배고프니까 너무 배가 고파하고 도망치다가 혼자 도망치는데 마치 이렇게 사울에게 명을 받아서 가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의 또 이렇게 데리고 있던 부하들이 다른 곳에 지금 매복해 있는,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결국은 진설병을 취해서 먹죠. 그건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지 않았어요. 왜?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얼마나 큰 복이에요.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거잖아요. 안식일이라는 자체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이라는 그 자체가 법이 되고 규례가 돼요. 그렇죠? 규칙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결국은 그게 시비가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안식일에서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계속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면 아버지도 쉬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또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게 쉼의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그때 할 일이 뭐냐면 정말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종교로 가면, 사랑으로 가지 못하고 종교로 가면요, 규례와 법도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거반 죽게 됐어요. 정말 죽게 돼서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까이 가서 괜히 죽은 거 만졌다가 하면 큰일 날까봐 도망가고, 또 레위인도 그렇게 해서 도망가고.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치 못하고 내가 이 레위 직분을 감당치 못할까봐. 뭐예요? 가짜라는, 가짜. 우리가 할 일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건, 안식일은 정말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고 자유케 하는 은혜의 시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엄격한 집안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규율이 있어요. 엄격한 집안에는 규율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뭐 10시 이전에는 들어와라, 뭐 외박하면 혼난다 막 이러면서, 뭔가 이런 걸 뭐 10시 이후에 들어오고 해서 한 번 어기면 혼이 나고, 이제 말로 혼이 나고, 두 번째 어기면 진짜 이렇게 회초리를 들 수도 있고, 세 번째 어기면 우리 집에서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걸 어겼다고, 그걸 그냥 세 번이나 어겼다고 호적에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호적에서 제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법이 중요해요? 규율이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자녀가 중요하잖아요. 자녀 때문에 그걸 규율을 만든 거잖아요. 잘 살라고, 반듯하게 살라고, 바른 생각 가지고 살라고 규율을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거나 막 심하게 징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 온 거잖아요.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자라거든요. 규율이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규율대로 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 범한 죄가 마치 아버지 죄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는 거. 그게 아이를 자라게 하고 변화시켜 주거든요. 규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들은 자기들은 무조건 선이에요. 근데 자기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악이에요. 나는 선인데 너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도 그런 게 많죠. 그죠? 보면 조금 신앙생활 조금 하면 나는 무조건 선인데 우리 남편은 무조건 악이에요. 아직도 집사가 술을 마시고 다니고, 아직도 뭐 집사가 기도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다니고, 아직도 세상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막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막 일르죠. 반대로 가면 좋은데, 아유, 당신이 이렇게 정말 타락했던 사람인데 언제 이렇게 또 변화됐어요? 이렇게 언제 또 이렇게 또 좋아졌어? 이러면 얼마나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또 잘 서겠어요. 근데 나는 선이 되고 상대방을 악으로 만들어 버리면요,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항상 부모의 입장에서는 나는 선이야, 근데 자녀는 무조건 악이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온유한테. 저는 공부도 더럽게 안 했으면서
야, 아빠 때는 공부를 정말 목숨 걸고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저 자신이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식에게. 그거 같이 이렇게 자기를 선으로 만들고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악으로 만드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그렇게 그런 그릇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다 형형색색이잖아요. 다 자아가 살아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되지 못하면 교회는요, 오히려 사람이 많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깨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바리새인들처럼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라고 막 계속 이렇게 갈라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해야 될 건요, 미워하는 것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지션. 겸손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막내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목사니까요. 저도 승질이 자꾸 화를 잘 내고 막 그런 스타일인데 요즘 조금 느끼는 게 그게 좀 많이 죽었구나라는 생각. 왜냐하면 내 포지션이 그래요. 이게 컨슈머 이게 위주로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다 보면 컨슈머 위주가 되잖아요. 생각이 그래요. 생각이. 막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어디 이사를 가잖아요. 멀리 이사를 가갖고 다른 도시에 가서 교회를 찾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섬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러지 않아요. 섬길 교회를 찾는 게 아니에요. 쇼핑을 해요. 쇼핑을. 왜? 나는 컨슈머라는 거예요. 쇼핑을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 교회를 찾아요. 내가 섬길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그렇게 뭔가 이렇게 베네핏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제공해주고 또 뭐 배울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배울 것이 있는 교회를 찾기도 하고, 뭔가 편의시설이 좋은 교회가, 혹은 뭐 자녀들이 이렇게 또 예배하기 좋은 교회가 막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컨슈머예요. 컨슈머. 그게 얼마나 타락된 건데. 우리는 다 그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 소비자예요. 그냥 고객이에요. 손님.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참 힘들어요. 여기서 정말 그 주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그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컨슈머리즘이잖아요. 컨슈머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컴플레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주 똑똑한 컨슈머인 줄 알아요. 내가 그런 어떤 정말 소비자적인 입장에서 내가 불만을 계속 뭔가를 발견하고 그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컴플레인을 계속 하는 게 똑똑해요. 왜? 그래야 내가 호구 잡히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런다니까요. 호구 잡힐까 봐.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또 그 사랑을 나누는 곳이고, 우리가 그런 거죠. 서로가 이게 뭐예요? 파이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파이프, 은혜의 파이프, 축복의 파이프. 할렐루야. 나누는 거예요. 그냥 내게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내게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4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막 이 하나님의 보좌의 문지방으로부터 흘러서 사방으로 가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받기만 바라고 내가 뭔가를 취하기만 바라고 뭔가 그건 세상에 가서 돈 주고 사시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받았어도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나누면 내가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쬐끄만한 거 애기 도시락 마른 거 받았는데 또 그걸 또 나누다 보면 어떻게 돼요? 5천이 먹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예?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주고 살림을 얻게 하고 구원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하나가 뭐였어요? 내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라는 거. 일치됨을 얘기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 빌립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잖아요. 야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정말 나를 못 믿겠거든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일이에요? 생명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 막 이적과 기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라라니까요. 바라가 뭐예요? 창조. 오직 주어가 하나님인 단어는, 동사는 바라예요. 바라.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6번 나왔어요. 근데 이사야는 17번이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도 바라의 일들을 하셔요. 창조의 일을 하시는 게 뭐예요? 살리는 거, 구원하는 거.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해요? 정말 넌 나를 못 믿겠거든. 나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듯이. 예수님이 또 14장 12절인가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가 어떤 자요? 예수님과 하나 된 자, 일치된 사람.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래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일치됨이 중요해요. 거기서 주님과 일치됨 속에서 생명이 나오고 거기서 살림이 나오고 거기서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힘과 에너지와 살리는 것과 구원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아들을 동등되게 만드니까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까지 끌고 간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죽이게 된 거예요. 왜? 신성모독이다 막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겠다라고 그러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신성모독으로 여겼던 그 일들이요.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주신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들이 돼요. 예? 그잖아요.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내가 누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냥 벌레만도 못하고 미울만도 못하게 여겼던 나 자신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봤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부활의 증거가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게 그에게 죄가 없으심에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를 우리에게 또 입혀주셨다고요. 전가요. 인비테이션 하셨다니까요. 전가해 주셨다고요. 우리 죄를 다 하나님이 예수께 전가하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다 또 전가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된 거예요. 네?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고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도요, 목욕을 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 한자를 쓰고, 네? 성경을 기록했던 서기관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요, 완전히 목욕을 다 하고 자기가 새 옷을 다 갈아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네? 이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이름,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온 자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얘기했잖아요. When you work. 우리가 일하면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근데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왜? 우리는 자녀니까. 어떤 자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녀, 소통하는 자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뤄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경험해 갈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오직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가장 큰 은혜를,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셨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바보예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은 뭐 하겠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계속 바리새인처럼 살래요? 계속 원수 지고 살래요? 정죄만 하고 살래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라고 살래요? 다 악이라니까요. 다 죄인이고. 우리 구속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할렐루야. 그 은혜 가지고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품고 사는 거예요. 합력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많이 맺다니. 부흥의 답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뭘 많이 해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하자고요. 같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자리잖아요. 기도가 힘들어요. 함께 해보세요. 기도가 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한 시간이요, 너무 행복해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해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뤄보세요. 일치됨을 이뤄보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거. 이걸 아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죠.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또 나타내시는 게 뭐예요? 자신이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네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하십니다. 첫째 뭐냐면 나는 자칭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보내신 분이 내가 그냥 내가 마음에 내켜서 아이고 내가 가서 좀 전해야 되겠네 하고 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래요. 이건 동시거든요. 부르심과 보내심은 동시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차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부르셨고 보내셨겠지. 아니요. 부르심과 보내심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보내신 분의 일을 할 때 훨씬 더 권위 있는 자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칭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스스로 내가 자진해서 목사가 됐다면 무슨 거기에 권위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참 죄 많고 허물 많은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세워주신 것이다라고. 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항상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래요. 바울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대요. 할렐루야. 네? 나를 사도로 부르셨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라고. 왜? 그게 내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것. 그죠?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셔서 지금 일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보면 참 바보 같고 가벼운 인생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만 가요. 그런데 그런 인생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할 뿐이지. 보내심을 받은 자를 뭐라고 그래요? 사명자라고 해요. 사명자. 사명자로 보내심을 받으면요, 정말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예를 들어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뭐 이용규 선교사 같은 분들 있잖아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막 그 책을 썼던 분.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그냥 돈 버는 일이 눈앞에 쫙 깔렸는데, 예? 상위 0.001%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험지로 가잖아요. 그죠? 미련하게 몽골로 가고 막 미련하게 지금 뭐 말레이시아로 가고 다니면서 왜 돈이나 벌고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고 정말 그러고 폼나게 살지 왜 그렇게 살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험난한 곳에 가도 불편함은 있지만 근데 그들은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죠? 왜? 그들은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 행복하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도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에요. 정말 그게 사명이라고요. 어떤 거예요? 긍휼이 좀 느껴지고 불쌍히 여김이 느껴지고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저분은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 가서 도와주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눈이에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예? 제가 세부 가서 느꼈던 게 선교사님이 어떻게 보면 빈민가 속에 들어가 사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막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맨날 도둑이 타고 막 잘못하면 강도를 당하고 총도 있어하고 총으로 쏘고 뭐 죽이고 뭐 다 뺏어가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곳일 때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 그래서 돕는 거예요. 정말 이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가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가진 것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온전히 붙들려 가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우리도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나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거. 할렐루야.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내 증거가 참이다라고. 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르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령과 물과 피라. 네. 누가 증거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지금 참이라고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셔요. 할렐루야. 네?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요한이 또 증거했고 또 뒤에 보면 요한도 나오죠.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그잖아요. 그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대요. 그는 참 빛이 아닌데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가 와서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가 400년 동안에 그런 중간기가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있는 상태 속에 400년을 끌어왔다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먼저 앞서 보냈대요. 요한복음 아니 이사야에 보면 내가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어떤 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대요. 요한을. 이사야 때부터 벌써 예언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또 어떤 자예요? 증거하는 자. 그래서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설교를 하면 뭘 하겠어요? 저 자신을 막 드러내요? 뭐 JMS 정명석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어제 또 이게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참 바보다라는 생각. 왜 자꾸 그런 데 빠지는지, 이단에 빠지고 왜 그런 데 빠지는 줄 아세요? 내가 듣고 싶은 목소리를 들려주니까. 내가 내 어떤 이 원하는 니드에 맞는 걸 자꾸 주니까 거기에 빨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찾아가는 건 세상이 그런 거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계획이 무엇인지, 그거에 귀를 기울여야죠. 자꾸 왜 내 니들을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속았다라고 그러고 또 고발을 하고. 왜 그렇게 당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달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면 반드시 사는 역사가 있고요.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큰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라고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라고 하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그가 뭐예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래요. 35절에. 켜서 비추는 등불이래요. 어두운 곳에서 빛이 없으면 안 보이죠. 근데 빛이 없다고 실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잖아요? 빛이 없어도 실체 안에 있어요. 존재해요. 불 다 꺼지고 막 밤에 막 하나도 안 보이고 캄캄하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요. 뭐 요한의 증거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어떻게 해요? 켜서 비추는 등불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렇게 증거했으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막 심지어 막 바리새인들과 막 제사장 무리들까지도 다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따랐다니까요. 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선지자를 여기고 따랐던 요한이 나에 대해 증거했다면 그 말을 믿고 따라오면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참 선지자로 알았다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면 너희가 그래도 나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면 되지 않냐.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지식 가지고 이성 가지고 증거해요? 아니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인간의 이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합리성 가지고, 레셔널리즘 같은 그런 합리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증거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침내줄 때,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거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왜? 믿을 생각이 없으니까. 저가 미우니까. 죽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골라서 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요즘도 그래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어지면 뭐 하냐고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잖아요. 메시아라는 증거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구약 전체에서부터 모세 때부터 모세가 오경을 썼잖아요. 창세기로부터 쭉 썼잖아요. 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때 될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이미 아브라함 때에도 뭘 보여주신 거예요. 22장에서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 모리아산 그 십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장사된 거잖아요.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증거하고 있고 많은 또 그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의 기자들이 증거하고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고 그가 곧 그리스도라는 거, 그가 메시아라는 거, 그가 구원자라는 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믿어야 보인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어야 보인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증거하시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시고 또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말씀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영생을 주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가 정말 믿지 못하겠거든 뭐예요?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그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이잖아요. 다 모든 걸 다 이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들어있지만 공간복음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게 뭐냐면 요한이 믿고 영생을 얻도록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딱 7가지 표적들만 딱 편집해놨어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가나의 표적이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화학적으로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어느 정도 뭔가 비슷한 게 없어요.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죠. 또 하나는 뭐예요? 왕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낸 거.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가나에 있는데 신하의 아들은 어디 있어요? 가버나움에 와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 줄 알고 아들을 데려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데려가지 못하고 가나로 가셨다고 하니까 데려가지 못하고 그 왕의 신하만 가나까지 찾아왔거든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나이다. 와서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예수님 하신 말씀은 가라. 그가 살았다. 그런 거예요. 왜 믿지 못해요? 아니
직접 가서 그 자리에 있어야 치유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도 그냥 한 인간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도 가나에서 뭐예요?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치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뭐였어요? 여기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거. 이걸 보고도 믿지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숱하게 많은 정말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를 기사를 경험하면서도 우리도 정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일치됨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 것이 더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신 이걸 믿고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일치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 이름 높이